뭔가 무거운 주제 아닙니까?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내년 2026년도 교육부서 그 주제가요. 올해는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성품이었습니다. 성품인데 내년도 2026년도는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세계관은요, 유치부나 유초등부나 중고등부나 아니면 청년부나 아니면 장년이 되어서도 결코 변해서는 안 되는 게 기독교인으로서의 세계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꼭 해야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될 것들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세계관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단어가 머릿속에서 많이 떠오르죠? 믿음, 그죠? 은혜, 사랑, 저만 떠오르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들 가운데 머릿속에서 늘 생각나진 않지만 변하지 않아야 되는 단어가 바로 이 세계관이라는 단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계관이라는 것이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인식하는 방식이나 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적 세계관 이 틀어져 버린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닌 오해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중요한 이 세계관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은 가장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 3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이해하는 관점, 그리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삶의 방식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랑은 근본적으로 달라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했다고 믿지 않습니다. 빅뱅 이론이라든지 다른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세상 사람들은 빅뱅 이론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고도 하고 사람이 생겨나게 된 것을 진화론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나아가서 교회 밖에만 나가면 교육과정 가운데 그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가르치면서 학교에서는 그것이 진리인 양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학교에서 그 교육과정 가운데 그것을 배우기는 하지만 믿음으로써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나요? 여기서 아멘 나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믿음으로써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머리로서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사실 누구라도 세계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자신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계관이라는 것은요, 자신만의 확고한 믿음 위에 견고히 서 있거든요. 다른 누군가가 그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세계관을 흔들려고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듯 세계관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신념과 믿음 위에 세워지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 영국의 이론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 이름 들어보셨죠? 이 박사가 위대한 설계, 더
그랜드 디자인, 발음은 좀 이상합니다. 에서 우주가 창조주의 위대한 디자인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절로 생겨났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책에서 호킹 박사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연구를 한 결과 우주는 중력의 법칙과 양자 이론에 따라서 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호킹 박사의 세계관인 거죠. 그러면서 그 책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자, 자막 띄워주시겠습니까?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과학은 신을 불필요하게 만든다. 창조주의 도움 없이도 물리학 법칙들이 우주를 설명할 수 있다. 과학이 신을 불필요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스티브 호킹 박사의 세계관입니다. 그것이 그의 신념이자 믿음인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동의를 하십니까? 반박을 싶으십니까? 반박은 하시고 싶으신데 논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침묵을 하시는 거죠. 그죠? 그 마음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의 세계관은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과학을 통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알아갈 수 있게끔 해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겨우 전화기나 휴대전화기 같은 것을 발명해냈기에 멀리 있는 사람이랑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더라도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해 가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전화기나 휴대전화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더라도 그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해 가면서 하나님은 그보다 더 훨씬 더 큰 능력도 하실 수 있으시구나라는 것을 오히려 이해해 나갈 수 있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었냐면 CCTV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현재에 계시는 하나님을 CCTV는 한 자리에서 다 살펴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두루두루 살펴보실 수 있는 능력을 CCTV에 비유해서 설명해 드렸던 것을 지난번에 설교를 들으셨던 분은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신이 없이 이 모든 것들을 증명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이 발달해 가면 발달해 갈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이 얼마나 더 크고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창세전부터 계획해 주셨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끔 도움의 도구로서 활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저의 세계관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지,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세계관을 가져야 될 것인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원래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하면요, 어떻게 크게 나눠지면요, 창조, 타락, 구속. 처음에는 그렇게 세 개로 됐다가요, 지금은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렇게까지 나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은요, 제일 먼저 믿음으로 무엇을 고백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고백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타락,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류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고 쭉쭉쭉쭉 구약 성경부터 쭉 내려오다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라고 이어지는 그 세계관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세계관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만의 신념이자 믿음과 같은 그런 개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눈에 절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될까라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인 안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눈이 나쁘면 뭘 써야 될까요? 안경을 쓰든지 렌즈를 껴야 됩니다. 그죠? 제가 알기로
안경을 쓰신 분들도 계시고 렌즈를 쓰신 분들도 계신데 그것을 안 쓰면 어떻게 되죠? 잘 안 보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제가 원래 초등학교 때부터 눈이 엄청 안 좋았거든요. 처음에 이제 뭐 전봇대를 딱 부딪히고 난 이후에 눈이 0.2가 돼버렸어요. 처음에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러다가 계속 그 이후로 안경을 쓰다가 대학교 졸업하고 2004년도에 라식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21년째가 된 거죠. 그런데 처음에 라식을 수술하니까 어떤 반응이 생겨났냐면요. 눈은 너무나도 잘 보이는데 안경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눈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뭔가 간질간질하거든요. 지나가다가 도로에서 눈 찌르고 있는 그 사람들 간혹 가다가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라식 수술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눈을 자기가 찌른다. 라식 수술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안경과 이렇게 라식 수술이라든지 렌즈를 끼는 이유가 뭘까요? 잘 안 보이는 것을 잘 보이게 하게끔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적 세계관 가운데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된 설명한 책 가운데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총신대학교 신학과 그 신국원 교수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다들 니고데모가 누군지는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등장하는 인물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밤에 왔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 수밖에 없었던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죠. 그리고 사내들인 공예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질문을 하죠.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안경을 쓰게끔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설명은 해드리지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성경을 잘 안다고는 하지만 니고데모처럼 실질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세계관과 어떤 스토리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독교적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인정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뭘 이야기를 했냐면요, 다들 아시다시피 노뱀이 나무에 매달린 것처럼 인자도 매달려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창세기 요한복음 3장 16절 이전에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다들 외우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처럼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노뱀이 그 작대기에 달린 것처럼 예수님을 매달릴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 타락, 구속으로 이어지는 그 스토리를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것을 말하는구나 라고 모든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고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까지 진행하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구원해 주신 그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신뢰하고 믿을 때 우리의 세계관은, 기독교적 세계관은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알려주신 계시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요, 믿어지지 않는 게 이 이야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게요, 세상 가치관, 세상적인 그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게 믿어지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근데 그 은혜는 거저 주는 것이지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돈독해지면 돈독해질수록 그 은혜의 깊이와 믿음의 깊이는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중고등부에서 큐티라는 걸 합니다. 큐티가 뭔지는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근데 큐티를 하는데요. 오늘 시상식이 있었거든요. 한동안 온몸에 마음이 아팠던 모 학생이 무려 이번 학기 동안에 129일 큐티를 했습니다. 대단하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1년 365일 다 큐티 하십니까? 사실 저도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매일 큐티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큐티를 하면서 제가 큐티를 묵상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그 묵상이 갈수록 깊어져요. 그래서 피드백도 잘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냥 되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때문에 나의 믿음도 깊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기까지요, 이 친구한테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시험들 뻔한 일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학을 바로 합격시켜줬으면 참 은혜로웠을 텐데 바로 합격 안 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참 많이 기도하게끔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붙들고 있느냐, 나를 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테스트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시험 들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친구는 끝까지 큐티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저에게 보내주는 걸 보면서요, 제가 감동을 사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면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세계관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졸업 예배인데요, 유치부 학생들도요, 초등학교 올라가서, 그리고 초등학생들은 중학교 올라가서, 중학생들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등학생들은 대학교 가서도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세계관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걱정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요,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고등부 졸업하고 대학부 올라가면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리고 대학부에서 청년부로 올라가면 또 교회를 안 나옵니다. 중등부에서 고등부 올라가도 교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그 세계관이 흔들리고 확고해지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된다면요, 그 세계관이 신령과 믿음이 바로 서 있다면요, 하나님을 저버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도요, 어떤 내용 가운데 서 있는지 아십니까? 다들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라 불리죠? 믿음장이라 불립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믿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 후반절에 나오는 증거라는 단어가요, 엘렌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증거, 확신, 책망, 이런 세 가지 뜻으로 쓰이거든요. 보이지는 않지만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이에 총회 공과에서는요, 어떤 것으로 설명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뒤에 나오는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하기 전에 사실 이 내용이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라는 그 주제로 나와야 됩니다. 노아는요, 그 믿음이요, 어떻다고 했죠? 사인으로 알았고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것을 경고하는 사인으로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이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가 방주를 준비한 이 모든 일에 그 아까 말했던
책망하시는 경고, 증거라는 단어에 모든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경고를 증거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고 방주를 준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들은요,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화려한 기술, 그리고 통계, 수치, 그리고 세상적 가치로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지는 정체성과 세계관이라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조금 더 해야 되긴 할 것 같은데 오늘 졸업 예배라서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대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영적인 안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계관이 세워져 나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로서 마치고 이제